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같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뭐 하셨습니까? 주로 하셨던 일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로 하셨던 일들 보면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죠. 말씀 전하시는 사역.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 두 번째 복음 전파 사역. 세 번째로 치유 사역입니다.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쉽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사역의 비중을 볼 때 치유 사역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세 개 중에 치유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경 공부나 또 전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 치유에 대해서는 약간 저 기도원이나 은사 받으신 분들만 특별히 하는 그런 특별한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은 치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 이적의 경험들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가 이 대동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 치유 사역 두 가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네, 띄워주시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깊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지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딘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추측컨대 갈릴리 지역의 어느 한 동네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입니다. 나병이 발현되기 시작하면 전염병 때문에 자연스럽게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나병이 없는 사람과 접촉을 막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나병 걸린 사람 어떻게 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건강한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알려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알잖아요. 그 느낌 알잖아요. 내가 이제 코로나 걸리면 가족들과도 격리가 되어야 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신체 일부가 만약 나병이 있다면 적당히 옷으로 감추고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을 감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여름에도 몸을 칭칭 감아야만 감출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건강한 사람들과 격리되는 것도 괴로운 것이지만 더욱 힘든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이 나병을 향한 인식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딱지가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게 되면 몸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격리도 힘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소외감이 정말로 비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나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사고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흔히 방어 기제라고 하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말을 조금 과하게 오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건강 육체,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죠? 건강한 육체, 저만 아는 건 아니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굉장히 아픈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몸이 연약하다 보면 마음도 병을 앓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내적인 자괴감, 그리고 열등감으로 아마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것. 그런데 자기가 있는 동네에 누가 왔다는 소식이 들립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 속에 있다면 자기의 병고침 이것만 집중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자세, 이 나병 환자의 반응이 결국 평범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자세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병을 고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기엔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병 고침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의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고칠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나병 환자라면 어떤 마음일까? 만약에 주님께서 마음 있으시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싫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나병 환자는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급한 기도 제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문제에만 자꾸만 몰두돼요. 내가 해결받아야 되는 이 기도 제목에만 함몰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 어떻습니까? 이 절박한 가운데에도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이 마음, 이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 좀 고정해 주세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나병 굳이 손 안 대도 고칠 수 있어요.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면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어 그 썩어 병들어가는 나병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때 나병 환자는요, 오랫동안 사람과 격리되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며 나병을 치료하실 때 그냥 나병에서 치료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친 상처까지도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문제만을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한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는데 아마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 부흥회할 때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꽉 차서 강당까지 사람이 차는 그런 모습, 인산인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온 사람들이 등장하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네, 그림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기고 통째로 이 병자를 내린 거죠. 앞에 있었던 나병 환자의 사건과 이 중풍병자의 사건은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이 나병 환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은요, 상황과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상황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막 인산인해가 되어서 사람이 꽉 차서 문으로 사람이 못 들어올 정도예요. 근데 병 고치겠다고 지붕 뚫고 내려와 봐요. 약간 좀 까칠한 사람은 짜증 낼걸요. 위에서 막 가루도 떨어져요. 그리고 기완을 벗기는데 소음도 나죠. 모든 사람이 강단에 있는 목사님을 향해 보다가 다 위를 봐요. 예배 분위기 완전 다 박살난 거예요.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라면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꾸짖을 거예요. 나가라고, 뭐 하는 거냐고, 예배 방해하지 말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떡합니까?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여기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들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겠다고 그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앞의 상황과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흔히 어린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친구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사람들마다 뭐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환자의 가족이었든지 아니면 환자의 친구든지 아니면 환자와 관계가 좋았던 상전에 상전의 명령을 받은 종일지, 친구일지 가족일지 종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요.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주님은 그 모습에 감동하신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병 낫겠다고 지붕 뚫고 막 했으면요, 상황이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주목하신 겁니다. 서로 다른 모습 같지만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선시하는 존중과 겸손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이 그 모습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던 이 현장 속에는요,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누가 있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대요. 지금 이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도시예요. 동네예요. 유대에서 갈릴리까지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이들이 왜 왔을까요? 이땐 예수님 사역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던 때라서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이 엄청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보러 온 겁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기보다는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병고침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고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조금 다르죠. 이 죄사함을 선포할 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극도로 흥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힘들까요? 다음,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한 번 더. 죄사함을 받았다. 다음, 일어나 걸어가라. 뭐가 힘들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나는 1번. 이때는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좀 생각을 알고 싶어서. 죄사함을 받게 한다. 더 어렵다. 생각보다 별로 없으시네요. 일어나 걸어가라. 안 드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들으실 겁니까? 충청도 분들이 그런다예요. 예배 실컷 드리고 집에 가서 아멘. 여러분들 지금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가 조금 더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왜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저벅저벅 걸어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걸어 나가면 어때요? 쪽팔리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는데 중풍병자가 못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가 좀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 감기나 암이나 차 등의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사함이 어려울까? 그것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에게 있어서 죄사함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권세 있는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죄사함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할 때 그들이 극도로 흥분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를 사람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어려운 것입니까? 죄사함이 더 어려운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 극도로 흥분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선포했을까요? 예수님께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나가 무엇입니까? 뭐가 더 어렵단 말입니까? 죄 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한 것은
내게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사실 중풍병자를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루틴이라는 거죠. 반복되는 습관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요,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을 일부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로 갈릴리 주변에 계셨어요. 갈릴리 주변에서 대략 한 2년 반 정도를 보내십니다. 중간중간에 유대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이 활동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간중간에, 사역 후에 반드시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굳이 기도 안 하셔도 능력 나타날 수 있으세요.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습관화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찬양 보면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가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중요한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도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항상 중요한 사역 사이에, 사역 후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텐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우리의 습관이 생겨야만 합니다. 어떤 이는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어떤 분은 또 낮 시간에 와서 또 기도하시고, 교회 매일 못 오시는 분은 다니시는 길가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눈 뜨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급한 기도 제목과 문제들 앞에 정작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놓쳐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주목하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던 그 나병 환자 앞에 그 마음에 감동하셨던 거죠.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사람들이 함께 올 때 그들의 그 사랑을 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이 본당에서, 이 예배당에서 항상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인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육체 연약함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문제 해결보다 문제 해결의 근원 대신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머무는 거룩한 습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 항상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체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주목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배를 탔지만 배 안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머물게 해주시고 어떤 이는 시간 될 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 앞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도 사역 중간중간마다 고요한 시간을 가졌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께 머물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항상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어떤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더라도 하나님 만지시며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곳에 항상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시급한 문제가 있고 우리의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적인 예배와 열정적인 찬양과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 할지라도 그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항상 주님께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아버지께서 맡겨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들도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